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복의 누림은 저마다 다르죠. 그것은 가만히 있으면 똑같이 복이 누려지는 게 아니라요, 사모하는 만큼, 믿음으로 반응하는 만큼 믿음대로 되어지기 때문에 복의 누림이 사람마다 차이가 납니다. 이왕이면 여러분 모두가 다 복을 풍성히 캐내어 누리는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영원한 구원 계획, 에베소서에 있는 용어로 바꾸면 경륜을 알리시고, 교회를 통해서 그 경륜을, 영원한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때문에 지금도 교회를 돌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그동안 에베소서 말씀과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되새겨 보았죠. 그 하나님의 돌보심 때문에 교회는 결국에는 승리하게 되고, 그래서 승리의 노래 할렐루야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된다라는 것을 되새겨 보았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하나님의 돌보심 때문에 승리가 확정되어졌고, 결국엔 승리의 개가 할렐루야 찬양을 부르게 되니까 땅에서 오늘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만히 있으면 될까요? 여러분이 잘 모르실까 봐 그래서 오늘부터는 승리가 확정된 교회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교회의 시작과 그 교회가 성장하는 그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확장되어지는 것을 기록한 사도행전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되새겨 보고자 합니다. 교회에게 승리가 확정되어졌기 때문에 결국 교회는 이깁니다. 이게 사도행전의 주제고,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이 관점에서 보시면 돼요. 교회는 이긴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되냐? 결코 아닙니다. 감나무 밑에 누워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을 지혜롭다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 우리가 읽은 본문 마지막 절에 보면 천사가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땅에서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게 되죠.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주님이 분명히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하늘로 올려지신 그분은 다시 오신다면 하늘로부터 다시 오실 거예요. 그런데 왜 그 하늘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쳐다보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 천사들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예수님이 하늘로 올려지셨기 때문에, 올라가셨기 때문에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어찌하여 쳐다보고 있느냐라고 마치 책망하듯이 천사들이 외치게 됩니다. 여러분, 제자들 입장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셨는데 그 승천하시는 모습, 승천하신 이후에도 그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게 잘못된 걸까요? 그런데 왜 책망하시듯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제자들 입장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종교 지도자들의 힘 앞에 예수님은 무기력하게,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무기력하게 끌려가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죽으심 앞에 제자들은
두려움이 엄습해 왔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은밀하게 모여 숨어 있게 되었죠.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타나셨어요. 제자들이 어떠할까요? 더군다나 잠깐 한두 번 본 게 아니라 40일 동안 지속적으로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어요. 제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어떨까요? 종교 지도자들을 이제 점점 두려워하지 않게 되죠.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였지만 예수님은 무기력한 듯 보였는데 아니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죽음에서 살아나셨어요. 아마 처음에는 환상이려니 했을지도 모르지만 예수님이 반복적으로 더군다나 자기 자신이 부활하심을 나타내시면서 정말로 육의 몸을 입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물론 새로운 몸이지만 육신을 가졌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시는데, 식사를 하시거나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확실히 알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이젠 종교 지도자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마지막 명령을 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떠나신단 말이죠.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만 그냥 바라보고 있는 것은 너무 당연할 수 있어요. 우리의 힘, 우리의 이 승리의 근원인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를 떠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만 바라보고 있게 됩니다. 지난 금요일에 베드로의 이야기를 하면서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것이다 라고 증거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선진들은 이로써 믿음의 증거를 얻었다라고 하면서 그 선진들의 이야기를 11장에서 쭉 기록합니다. 그러면서 12장 1절은 이렇게 또 이야기하죠. 이와 같이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라고 하면서 2절에서 물론 이 죄의 짐을 벗어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12장 2절 말씀을 선포하는데,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자 라고 이야기합니다. 선진들이 증거를 얻어서 보여준 건 뭐냐면 진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의 주요라고 할 때 그 주라는 단어는 믿음의 시작, 믿음의 창시자다라는 의미고, 믿음의 온전케 하신다는 것은 믿음을 이제 완성하시는 분이다라는 의미입니다. 믿음의 시작도 예수요, 믿음의 완성도 예수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봐야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시작되어진 믿음이 자라서 온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본다라는 것은 가만히 있고 그냥 시선만 예수님께 두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만 바라본다라는 참된 의미는, 그래서 그분을 바라볼 때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분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 그분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지를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해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분의 원함, 그분의 요구대로 반응하는 게 그분만 바라보는 거예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수업하실 때, 자, 학생 여러분 여기 보세요, 저만 보세요 라고 하고 수업을 진행하다가 또 중간에 이렇게 질문을 던지죠. 그러면 그 질문에 대답도 안 하고 선생님만 계속 쳐다보는 게 그 처음에 선생님이 말한 여러분, 학생 여러분 저만 보세요, 자 여기 보세요 라는 말의 의미입니까? 질문을 하면 질문에 대한 답변, 선생님이 원하는 것에 대한 적절한 반응까지가 그 선생님만 바라본다라는 말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이 주님만 바라보는 것이냐면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고 무엇을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시는지를 분별해야 되는 거고, 그분의 명령, 요구라면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그분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우두커니 하늘만, 시선만 하늘에 두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분명히 하늘로 올려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게, 마지막으로 명령하신 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하늘만 쳐다보느냐. 예수님이 너희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한 게 있지 않느냐. 그 당부한 것을 기억하고 그 명령을 행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것,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명령하신 게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는 한 가지인데요, 복음서에도 이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복음서를 먼저 좀 살펴보면요,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마지막 명령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은 뭐냐면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라는 것입니다. 뒤에 이어 나온 말씀은 그들의 반응은 제자들이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그들의 결정이에요. 근데 그들의 결정이 이렇게 나오겠지만 너희는 그 결정에 흔들리지 말고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들이 듣고 믿든지 듣지 않고 복음을 거절하든지 복음을 전파하라라는 게 주님의 마지막 명령입니다. 마태는 뭐라고 기록하냐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주님의 마지막 명령을 기록합니다. 이 두 말씀을 합쳐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주님의 마지막 명령은 뭐냐면요, 복음을 전파하라. 듣고 믿는 자들에게는 세례를 베풀고 그들에게 주의 말씀을 가르쳐서 그들이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온 천하에 다니고 모든 민족에게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했지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건 아니에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되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에게 세례를 베풀라라고 했으니까 제자 삼는 데에서도 세례를 베풀고 그들에게 주님의 말씀, 주님이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했으니까 먼저는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그들을 정말로 제자로 삼는 것이죠. 그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그들도 주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으로 세우는 것, 그것이 주님의 마지막 명령입니다. 이러한 행위를 뭐라고 하냐면 목양이라고 합니다. 목양, 다른 말로 목회라고도 하는데요, 회중을 돌보는 것, 양을 돌보는 것이죠. 그거는 오늘날은 교회가 어떻게 인식하냐면 목사의 일로만 인식합니다. 아닙니다. 주님의 제자들, 모든 믿는 자들, 교회에게 주신 마지막 부탁, 마지막 명령이에요. 저도 해야 되고 여러분도 해야 되는데 저만 하는 거나 여러분만 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는 겁니다. 함께 하는 겁니다. 온 천하의 목사가 어떻게 다 돌아다니겠어요? 그러면 이 교회는 어떻게 섬기겠어요? 교회가 함께 하는 거예요. 어떤 이는 교사로, 어떤 이는 봉사로, 어떤 이는 전도로, 각자 직분이 은사가 다르고 직분이 달라요. 그런데 그것이 합쳐져서 이루는 게 뭐냐면 목양이라는 거죠. 요한복음에서는 이것을 분명히 목양으로 기록하는데 제자들에게 주신 주님의 명령을 요한복음에는 기록되어져 있지는 않지만 베드로에게 당부하는 마지막 부탁, 명령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베드로에게만 주어진 명령이 아니라요,
주님이 베드로에게 먼저 물으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답변하게 돼요. 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그러자 주님이 말씀하세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라고 개역개정에 번역되어 있는데 돌보라라는 거예요. 먹이고 돌보는 것, 그 양을 돌보는 목양입니다. 베드로만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주어진 주님의 마지막 부탁, 명령인 것이죠. 그런데 이 주님의 마지막 부탁이 오늘 본문에서, 오늘 본문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했는데요. 누가는 1절에 보면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먼저 쓴 글이 뭐냐면 누가복음이에요. 그 누가복음 마지막 부분에 보면 주님의 마지막 부탁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누가복음 24장에 있는 기록,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사도행전 1장에 있는 기록이 같은 말이에요. 우리말 단어는 조금 다르지만 내용이 같아요. 주님의 마지막 명령을 누가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는 명령은 아버지께서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는 것도 명령이고, 그리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라는 게 명령입니다. 그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게 뭐예요? 성령이죠. 왜 누가는 주님의 명령을 이렇게 기록하냐면요, 예수님의 말씀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라고 되어 있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게 이 성령인데, 그 성령을 주실 거예요. 성령이 오실 거예요. 그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오면 제자 공동체가, 교회가 능력을 받아서 증인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마지막 명령은 제자들의 의지와 노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용기도 성령님이 주시는 거고, 복음이 전해졌을 때 그 복음이 그 사람의 마음에 빛으로 비춰지는 것도 성령님의 역사고, 그래서 그가 신앙 고백을 해서 세례를 받게 되어지는 것도 성령님의 역사예요. 사람의 노력이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니라 이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은 전적인 성령의 역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는 것이 주님의 마지막 명령이라고, 그리고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아서, 능력을 받아서 주님의 말씀이 마치 이렇게 기록되잖아요. 내 증인이 되리라. 너희가 나를 증거하리라 라가 아닙니다. 이제 네가 능력을 가졌으니까 네가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게 아니라 성령이 오셔서 능력을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 능력 자체가 다른 능력이 아닙니다. 내가 세상에서 인정받고 성공하는 능력이 아니라 증인이 되는 능력이에요. 이 말씀을 되새겨보면 증인은 뭐를 증거해야 돼요? 내 증인이니까 예수님의 증인이에요.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뭐를 증거할 거예요? 정답이긴 해요. 근데 그거 어떻게 다 복음서를 들고 다니면서 자 봐봐 복음서를 우리가 다 못 외우니까 제일 짧은 복음서 마가복음 16장 그걸 다 일일이 읽어줄 수는 없잖아요. 예수님의 증인 될 때 물론 예수님의 증인이에요. 예수를 증거해야 되는데 특별히 뭐를 증거해야 돼요? 이렇게 모를까 봐 예수님도 40일 동안
제자들과 더 머무르셨습니다. 3년을 훈련시키셨는데도 깨닫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40일을 더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뭘 하셨어요? 이럴 땐 성경을 봐야 답이 있습니다. 제가 아무리 잘생겼어도 저를 본다고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 드린 말씀의 정답은 우리 이병숙 권사님처럼 웃으셔야 돼요. 웃으라고 했는데 심각하게 받아들이면 안 되죠. 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40일의 행적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여러분, 40일을 왜 더 계신 거예요? 그렇죠. 그분이 죽으신 게 아니라 부활하셨다. 부활하셔서 지금은 친히 살아계시다라는 걸 보이신 것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성령 충만을 받아서 능력을 가지게 되면 뭐를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살아계신 주님, 주님의 부활하심을 증거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이 이후의 기록, 특별히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보면 여러분, 핵심은 성령 강림, 불의 여같이 각 사람 위에, 나중에 설교하겠지만 각 사람 위에 성령이 임함으로 인해서 이들이 방언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방언으로 뭘 말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베드로가 나중에 요약해서 대표적으로 설교로 말합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 너희가 죽였는데 부활하신 그 예수는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어진 그 메시아가 맞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행적을 보면 예수님이 40일씩이나 물론 이 숫자 40이 상징하는 의미도 없지는 않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이셨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제자들이 어떻게 돼요? 부활의 증인이 되어 아니면 다시 고기 잡으러 가요? 다시 고기 잡으러 가요. 부활에 대해서 전적인 믿음이 없는 거죠. 부활하셨다라는 걸 누군가가 증언해도 그냥 환상이겠거니 헛것이겠거니. 그러니까 도마 같은 경우는 그렇게 반응한 거 아니에요? 야, 내가 그 예수님 부활하셨어? 나는 그분의 손에 못자국 난 손에다가 내가 직접 손가락을 넣어보고 그분이 옆구리 창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는 한 나는 못 믿어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다음에 도마가 있는 그 제자들의 모임 가운데 찾아오셔서 도마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도마야, 너 손 내밀어서 내 손에 못자국에 손가락 넣어봐.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건 무엇을 믿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 부활을 믿어야 부활을 증거하지 않겠습니까? 부활을 믿지도 않는데 이제 더 이상 육신으로 이 땅에 머물러 계시지 않는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을 믿음도 없이 어떻게 증거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40일을 더 머무시면서 반복적으로 제자들을 찾아오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이시며 진실로 다시 사셨음을, 살아계신 주이심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그것과 함께 40일 동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무엇을 하셨어요? 3절 뒷부분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제자들이 증인이 되는데요, 무엇에 대한 증인이 되냐면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것은 그냥 이 헬라어를 조금 더 직역에 가깝게 번역한 거고요. 그 헬라어 용법에 따라서 번역을 하면 새 번역에서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이라고 번역되어져 있어요. 이 헬라어에서 소유격은 이 주격, 목적격 이 표현을 우리말로 번역할 때 그 의의를 주어처럼
또는 목적어처럼 번역하게 되는데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 목적격으로 번역해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로 번역한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40일을 더 머무시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은 뭘까요? 복음서에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이미 너희 가운데 임하였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너희 가운데 임하였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시죠. 다시 오실 때 그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어지는데 그 사이 동안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가르치신 거 보면 하나님 나라는 시작은 매우 미약한 것처럼 보이지만 놀랍게 확장합니다. 누룩처럼. 작은 누룩과 같이, 작은 겨자씨와 같은데 그렇게 시작되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큰 나무를 이루게 되고 이 항아리에 가득하게 되는, 그렇게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어진다. 주님 다시 오실 때에는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데 너희는 이미 너희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이고 전해야 된다라고 가르치시는 거죠.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분명히 믿고 그 믿음 때문에 그도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부활의 증인이 되는 거고, 이미 그 사람의 심령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 로마서에서는 이걸 더욱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서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의는 하나님과의 관계. 성령 안에서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성령 안에서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았다, 구원받았다라는 것이 인식되어지고 인정되어지고 누려지는 거예요. 예전 복음성가처럼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그 자유가 그냥 말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만 자유함이 누려지는 거예요. 죄사함 받은 것 때문에 자유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나 같은 사람이 죄사함 받고 의롭다고 인정되어지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때문에 성령님 안에서만 그것이 기쁨이, 감격이 되고, 그래서 땅의 것을 부러워하지 않으면서 성령님 안에서만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게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구체적 증거들입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는 삶으로 드러내 보이는 거죠. 예수 믿는다고 사람들이 나를 아는데 맨날 인상만 쓰고 있어. 육을 가진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보이겠냐고요. 맨날 입에 못 살겠네, 세상이 왜 이래,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뭐 이런 얘기만 하고 있으면 하나님 나라가 보이겠냐고요. 맞아, 요즘 세상이 거꾸로 가. 막 같이 한탄하는 거죠. 헬조선이라고 막 젊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오늘 그 옆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이 늘 싱글벙글하고 항상 감사하고 그러면 옆에 사람이 뭐라고 할 거예요? 뭐라고 하지 않겠어요? 왜 그래? 좋은 일 있어? 무슨 일 있어?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니까 궁금한 거예요. 같이 여기 있는데, 같이 이 땅에 있는데 누구는 하나님 나라를 살고 누구는 사단에 속한 나라를 사니까, 같이 이 땅에 있지만 다른 나라를 사니까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않은 자들이 궁금한 거예요. 당신은 도대체 왜 그래? 무슨 일이 있습니까? 이것이 성령님이 임할 때에만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면 능력을 받아서 이게 가능한데 그 능력은 어떤 능력일까요? 여러분, 성령을
선물로 받으셨죠.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원자, 주가 되십니까? 그러면 성령을 받으신 거예요. 성령을 받으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성령님을 받으셨는데 여러분 어떤 능력이 있어요? 비교하지 마세요. 남하고 비교해서 뛰어난 게 능력이 아니에요. 그건 세속적인 관점이에요. 믿는 자들에게는 다 성령을 주셨어요. 물론 은사는 다르기 때문에 표현되어지는 어떤 은사가 달라서 그게 능력처럼 보이지만 그건 전적인 성령님의 선물.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능력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나도 받았고 여러분도 받았고 옆 사람도 받은 그 능력은 도대체 뭘까요? 주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게 능력입니다. 그래서 그게 믿어지는 게 능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 말씀을 실천하게 되는 게 또한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 믿음이 생기지 않고 믿지 않으니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소아시아의 7교회 보내는 편지에 하나님이 교회를 돌보시면서 그 편지를 보내는데 편지를 보내는 분,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 교회에 맞게, 그 교회의 필요에 맞게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고 그 교회를 진단하시고 교회에게 처방을 내리십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뭐예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님이, 예수님이 교회에게 말씀하셨는데, 교회에게 자신을 계시하시고 교회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결국 듣는 자는 누구라고요? 성령에 감동되어진 귀 있는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성령이 감동되어지지 않으면 누구도 주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고 깨닫지 못하면 믿음이 안 생기고 믿음이 없으면 행함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40일 동안 주님이 부활을 분명히 증거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았을까요? 못 깨달았을까요? 아직 못 깨달았죠. 성령이 아직 임하지 않았잖아요. 우리 사도행전의 기록을 읽어봤으니까. 못 깨달았어요. 그 증거가 뭐냐? 6절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나라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로만 생각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동안에도 분명히 말씀하셨죠.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물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물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건 주님이 다시 오실 때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성령님이 부어지지 않으니까 전혀 깨닫지 못하고 구약적 관점, 유대교적 관점을 가지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곧 하나님의 나라로만, 자신들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선민이니 그들이 모여서 이루는 나라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로 생각하면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그럼 이제 이때입니까? 주님이 승천하실 때가 임박한 이제 그때가 다다른 것입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40일 동안 가르쳐 주셨는데도 40일만 가르친 게 아니잖아요. 죽으시기 전에도 약 3년 동안 가르치셨어요. 그런데도 이 답답한 소리 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근데 예수님이 책망하지 않으세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너희들 그때 그 시기에 관심 두지 마라. 아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그걸 회복하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회복하는 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다라고도 하지 않고, 왜냐하면 성령님이 임하면 다 깨달아져요.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던 거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 대속사역을 이루시면서 하나님 나라는 오늘 믿는 자들 가운데 이미 이루어진 거구나라는 걸 성령님이 부어지면, 성령님이 임하면 깨달아져요. 그러니까 이걸 설명하지 않으시고 너희들의 관심은 거기에 두어야 될 게 아니라 라고 하면서 관심을 돌리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어디에 관심을 둬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다른 데 관심 둘 게 아니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러니까 이 제자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는 관심을 어디에 둬야 되냐면요, 이 땅에서 무언가가 달라지고 뭔가 회복되고 뭔가가 바뀌고 이런 데에 관심을 둘 게 아니라 제자 공동체는 관심을 둬야 되는 게 뭐냐면 오직입니다. 여러 가지, 두 가지도 아니에요. 오직 성령이 부어지는 것에, 성령 충만한 것에만 관심을 두면 돼요. 그러면 영적인 세계가 깨달아지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을 살아낼 능력도 부어지게 되는 것이죠.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역사를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제자들은 성령이 부어지니까 정말로 달라집니다. 그들의 달라짐은 믿음이 달라지게 된 거예요. 깨닫는 게 달라지고 믿음이 달라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삶의 현장의 어떤 문제 앞에서 하늘만 바라보고 있는 자들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만을 사모하면서, 바로 다음 주에 살펴볼 말씀에 보면, 그래서 이 말씀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라는 천사의 책망을 들은 그 무리들은 이제 돌아가서 어떻게 해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직 성령 충만을 사모하면서 성령을 약속하신 것을 부어주시길, 나로 하여금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기를 오직 그것에만 기도하는, 그것만 기도하는, 그래서 그것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